오늘 아침에는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34절 말씀과 예레미야 2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 열왕기하 23장 35절에서 37절과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5절 말씀,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6장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전체의 내용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인데요. 열왕기하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시야 왕을 잇는 여호아하스 왕과 여호야김 왕들을 배경으로 나타나는 예레미야 성경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묵상하십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은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 요시야 왕이 전사하게 되자 백성들이 여호아하스를 남유다 17번째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느고는 여호아하스를 폐위하고 여호야김을 남유다 18번째 왕으로 세워 조공을 바치도록 하며 여호아하스 왕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게 되는 내용이고요. 예레미야 21장 11절에서 22장 19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아하스 왕이 잡혀갈 것을 예언하고 죽은 왕 때문에 울지 말고 오히려 잡혀간 왕 살룸 똑같은 이름으로 여호아하스 왕이죠. 때문에 울라고 하며 여호야김의 비참한 죽음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5절에서 24장 5절까지의 말씀은 두 번째 갈그미스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애굽과 바벨론의 싸움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지만 3년이 지나면서 배반하여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군대뿐 아니라 아람과 모압, 암몬 동맹국 파병 부대를 보내서 여호야김 왕을 제거합니다. 예레미야 26장의 말씀은 여호야김 왕의 통치 초기에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조공을 바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당시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자고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본문을 보시죠.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의 내용은 남유다 16번째 왕 요시야가 무기또 전쟁에서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 전사하게 되고 여호아하스가 23살에 17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아 3개월을 다스리게 되지만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전쟁의 배상을 요구하며 왕에서 해임하고 남유다 18번째 왕으로 여호야김을 세워 11년을 통치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 말씀,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두 번째 예레미야 2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왕가의 부패와 죄악을 책망하시며 예루살렘의 궁극적인 멸망을 전하시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1절 말씀,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사람을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사람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 번째,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왕과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다윗의 길로 가게 되면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거역하여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면 종국에는 멸망이라는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사람을 압박하는 사람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사람을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뇌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되민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네 번째,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아하스가 23살에 17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아 3개월을 다스리지만 애굽 왕 바로느고에 의해 애굽으로 끌려가 애굽에서 죽게 되는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 말씀, 너희는 죽은 사람을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사람을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다섯 번째,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9절 말씀과 열왕기하 23장 35절에서 37절 말씀, 그리고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의 16번째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 곧 남유다 18번째 왕 여호야김의 불의와 백성들을 압제하고 안락을 누리는 악행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 말씀,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저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섯 번째,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24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 26장에서 33장의 말씀은 바벨론 1차 침공 전부터 바벨론 4차 침공 이전까지의 주요 사건과 예언을 중심으로 참예언과 거짓 예언의 대립과 심판 그리고 멸망을 거쳐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 말씀,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세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서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의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의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예, 포로 발생과 유다의 멸망의 그림을 보시게 되죠. 예, 좌측에 예루살렘이 표시가 되어 있죠. 우측에 바벨론, 훗날에 페르시아가 되죠. 예, 그래서 1차 포로가 발생될 때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1차 침공 605년에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 거하게 되고요. 두 번째 포로 발생이 여호야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두 번째 침공인 598년에 이제 끌려가게 되지요. 세 번째 유다가 멸망하는 바벨론의 3차 침공이 BC 586년에 이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말미암아서 페르시아 즉 바벨론을 배경으로 하는 포로들의 생활에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다니엘이고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예레미야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마치게 되면 다니엘, 에스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한 구절의 묵상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죠. 예레미야 26장 8절 말씀으로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잡고 이르되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는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려는 미혹에 빠지기 쉬워요.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와 교훈을 무시하고 자신의 길만 가려는 경향이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의 본성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무감각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멈추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지는 성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와 복이 오늘도 가정과 직장, 일터, 학교, 그 다음에 일상의 삶에서 각자에게 이루어져 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어미로우시며 높고 높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들을 통하여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려 하는 완악한 모습을 보면서
돌같이 굳은 마음과 완고한 우리의 심령을 살처럼 부드럽게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시며 양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